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여러 치유 기사 중에서 단번에 치유하지 않고 다시 또 안수를 해서 두 번째 치유하신 유일무이한 곳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아주 독특하고 또 유일무이하다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주 이 사건에 다분히 의도를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마가복음 8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본문이기도 하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복음서에 칠병이어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칠병이어 사건의 앞과 뒷부분에, 그러니까 칠병이어 사건 앞은 바로 7장 맨 마지막에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통해서 제자들이 아직도 귀 먹고 말 더듬는 영적 상태를 지니고 있음을,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아직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음을 이렇게 암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흔히 신앙생활의 깊이는 깨달음의 깊이와 비례한다 이렇게 말하고 하는데요, 시편 49편 20절 말씀에 보니까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것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깨닫다는 말, 야빈이라고 하는 말은 분별력 혹은 지혜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객관적인 사실이나 노력을 통해서 습득하는, 그것은 깨달음이 아니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서 참으로 추구해야 되는 어떤 본질적인 가치, 그 가치를 추구하는, 그 가치를 깨닫는 것, 이것을 바로 깨닫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가치, 그 깨달음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떤 것을 날마다 깨달으면서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것을 못 깨달으면 짐승과 같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떤 깨달음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내 손을 잡으시는 주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도착을 하셨을 때 어떤 사람들이 한 시각장애인을 데리고 와서 치료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나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요, 이 벳세다라고 하는 곳은 오병이어 기적이 베풀어졌던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디냐면 누가복음 9장 12절에 그 마을 밖 빈들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빈들이라고 할 때 빈들이 바로 원어에는 에레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야라고 번역되는 곳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갔다는 것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것입니까? 광야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각장애인에게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너무나도 치명적인 곳입니다. 거기에서는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알 방법도 없고, 손 붙잡는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은 거기에서 곧 죽은 것과도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 사람에게 손 내미신 예수님의 손은 마치 목숨줄과도 같은 것이었을 겁니다.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면서 10분 혹은 20분 아니면 그 이상 긴 시간을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그리고 주님의 질문에 대답하고 또 때로는 내가 주님께 질문하면서, 그럼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주님의 사랑 또 관심을 그는 그곳에서 경험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윌리엄 바크레일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 예수님이 시각장애인과 함께 걸어가는 이 대목을 이렇게 주석했더라고요. 훌륭한 의사는 환자의 마음속에 들어가 환자의 두려움과 희망을 이해하고 환자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괴로워하는 사람이다. 또 훌륭한 교사는 학생의 마음속에 들어가 학생의 문제, 곤란, 장애물을 발견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예수가 최고로 위대한 이유이다. 여러분, 진정한 의사요
또 진정한 선생이신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람을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를 돕고 또 그를 세워가기를 원하셔서 그 마음속에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배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바로 그 주님은 그날 그 소경과 함께 손을 붙잡고 걸으면서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를 배려하셨던 주님은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두려움, 문제, 곤란, 장애물을 이해하고 우리를 돕겠다고 손 내미실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그 주님 앞에, 근데 주님, 저는 앞이 보여요. 그래서 이 길은 제가 잘 아니까 굳이 주님 손잡을 필요 없이 제가 걸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말해버린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그 선택이 괜찮은 걸까요? 심리학자들은 이 인간 결정의 80%는 실은 두려움에서 오는 선택이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선택하기도 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대부분의 선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잘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는 합리적인 선택 혹은 주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기보다는 두려움을 피하기 위한 선택, 당장의 어려움을 마주치지 않기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손 내미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제가 보여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과 함께 이 광야길을 걷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오늘 본문의 이 예수님 사역의 1차 대상자는 바로 시각장애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또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시각장애인의 손을 붙잡고 광야길을 막 걸어가고 있을 때 아마 그 뒤떨어진 얼마 후에 제자들이 아마 따라오면서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함께 걷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손을 잡고 아마 뒤를 돌아보면서 이런 무언의 메시지를 전해주지 않았을까요? 바로 광야길은 이렇게 걷는 거야. 광야길은 내가 볼 수 있다고 걷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는 거야. 어쩌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광야길은 이렇게 걷는 거야. 여러분, 그 걸음이 보이십니까?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광야는, 인생의 길은 이렇게 걷는 거야. 어떤 책에 보니까요, 이 길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길들이다 라고 하는 말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려면, 새로운 길을 걸어가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뭘까요? 그 길에 내가 길들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길에 길들여져야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한자로 이 길을 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 제가 이 문장을 보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도를 따른다는 것은 다름 아닌 인생의 광야길에서 예수님 손을 붙잡고 그 길에 나를 길들여 가며 걸어가는 것이다. 그럼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제 머리에서는 이런 글이 잘 안 나오는데 어쩌다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도를 따른다는 것, 그것은 뭐라고요? 주님 손을 붙잡고 그 길에서 나를 길들여 가면서 걷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요청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바를 주님께 쟁취하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이 광야라고 하는 길을 걸을 때는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과 나의 불신앙을 길들여서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손잡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어떤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친한 친구하고 하루 종일 놀고 이제 헤어질 때 안녕 잘 가 이렇게만 인사하고 헤어지는 친구하고, 근데 친구하고 헤어질 때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난 너랑 같이 있다가 헤어지면 항상 힘이 나,
나 힘나게 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헤어지는 친구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큰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하고 함께 길을 걷다가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고마웠습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했어요. 이렇게 하루를 마감하는 사람하고 예수님, 저는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힘이 났습니다. 예수님 손잡고 광야 길을 걸으니까 든든했습니다. 저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을 잡은 사람들은 바로 이런 든든함을, 그리고 주님 때문에 함께 힘남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해요? 나를 길들이면서 주님과 함께 걷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 길에서 나를 길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님 때문에 오늘 하루가 제가 힘났습니다. 주님 때문에 오늘도 나는 든든했습니다. 이 고백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인인 우리가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 그것은 다시 또 이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와 또.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예. 여기 보니까 이 다시라는 말이 원래는 팔린이라는 말인데 이 다시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는 더욱더라는 뜻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더욱더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더욱더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한 번에 치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을 불신하기도 합니다. 도널드 잉글리시는 그의 주석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제자라면 이 사건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상황, 다시 말하면 한 번에 치유되지 않는 상황을 만났을 때 가장 많이, 가장 흔하게 범하는 오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오류, 그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왜 이렇게 해주시지 않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왜 이렇게 해주시지 않는가? 근데 저도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 종종 듣는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 중에도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해주시지 않죠?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렇게 안 되죠? 제가 문득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반대로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 길을 걷는데 별다른 변화가 없는데 하나님마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변화가 있으면 하나님이 잠시 없어도 변했으니까 괜찮지만 안 변했으니까 누가 더 필요합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더 필요합니다. 혼자 걷는 것도 힘든데, 그래서 아무런 변화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때 손 내미신 주님마저 내게 없다면 그 광야야말로 이 시각장애인에게는 가장 큰 불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이라는 시간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거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단편적인 시간 안에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지 않는지 따지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영원의 흐름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왜 해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때로는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단번에 해주지 않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 불완전해서 혹은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가장 체계적으로, 가장 잘 순서에 맞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고 있다는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것이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4절, 25절에 보니까 이 보다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반복해서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4절과 25절 이 보다라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보는지라.
이 짧은 구절에 본다는 이야기가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건 뭐였습니까? 쳐다보며. 이건 아나블레포라는 말인데 시력이 회복되었다. 이제 뭔가를 감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상황에서 이제 뭔가 감지할 수 있는 시력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왔던 것이 뭡니까? 사람들이 나무같이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이 호라오라는 말은 눈으로 보는 것이 이제는 경험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안수하니까 주목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이 디아블레포라는 말은 무엇을 꿰뚫어 보다는 뜻입니다. 본질을 간파해서 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분명하게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지금 이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안 보였던 것이었는데 한 번에 딱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계단을 오르듯이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렴풋이 보이다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보이게 됐다가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봤다고요? 사물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간파할 수 있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우리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잘 안 보입니다. 도대체 주님 어디 있습니까? 왜 한 번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시간을 좀 더 지나면서 오히려 더 선명하게 지나왔던 시간들을 다시 보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앤디 스테니 목사님의 노스포인트 교회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그 목사님께서 자신의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을 촉진시키기 위한 5가지 요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맨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요소가 뭐냐면 아주 중요한, 아주 중추적인 환경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신앙 여정에는 다양한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 중에는 긍정적인 사건도 있고, 예를 들면 장학금을 받고 결혼하고 승진하고 출산하고 이런 사건도 있고, 부정적인 사건도 있다. 죽기도 하고 이혼도 하고 배신도 당하고 건강이 어려워지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는 긍정적인 사건을 만나도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부정적인 사건을 만나도 도리어 믿음이 굳세어지는 사람도 있다. 결론이 뭐냐 하면 사건이 아니라, 어떤 사건을 만나느냐가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중요하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사건은요, 누구나 다 만납니다. 저도 생각해봐도 긍정적인 사건도 만나고 부정적인 사건도 만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사건을, 어떤 사건을 만났느냐보다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다시 또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더욱 더입니다. 더욱더 날 위해 안수하시고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겁니다. 다시 또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겁니다. 다시 또 주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다시 또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앙인인 우리가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깨달음은, 가치는 마을에 다시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참 모순적인 것 같습니다. 집에는 가는데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아마 그 사람의 집이 그 마을 안에 있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가 그 집을 가기 위해서는 그 마을을 지나가는 것이 훨씬 더 빠르다면 어떻습니까? 그 마을을 지나가는 게 좋을까요? 지나가지 않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그 마을을 지나가서 하는 게 훨씬 더 빠르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보통 신학자들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두 가지 이유로.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이 마을에 들어가서 치료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주님께서 크게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들어가서 막 소문을 내는 바람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로부터 예수님은 더 많은 배척을 받아야 했고, 또 그 소문을 듣고 막 몰려 나왔던 군중들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본질적인 구원 사역보다는 그 사람들 병 고침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주님은 그것 때문에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그 마을이 주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장소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은 참 중요한 마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빌립이 바로 이 벳세다 출신의 어부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베풀어졌던 곳도 어디였습니까? 바로 이 벳세다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화 있을진저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벳세다는 고라심과 함께 저주와 심판이 선포되었던 도시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도시는, 특히 이 벳세다는 다른 어떤 곳보다도 예수님의 많은 기적과 기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조금도 회개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냉소적인 반응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프리카 속담이 하나 있죠.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다 필요하다. 아마 이것은 이 마을의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을이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어떻습니까? 아주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한 인격과 개성을 무시할 수도 있고, 또 선입견과 편견으로 차별과 집단 따돌림의 장소이기도 한 것이 또한 마을입니다. 제가 일전에 어떤 강의를 듣는데 그 강사였던 고병인 교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알코올 의존,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유하고 가정으로 돌려보내면 10중 8구는 다시 재발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환경, 그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면 다시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가족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면 다시 마실 수밖에 없게 된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치유할 때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분만 치유하면 안 되고 가족들을 다 불러가지고 가족 전체가 다 변해야 그분이 변할 수 있는 거지, 그 한 사람만 변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마을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은 변화되어 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간 그 마을이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면 아마 이 사람은 다시 그 영적인 소경으로 돌아가서 영적인 시각장애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하냐? 같이 변할 때 더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왜 지역복음화가 중요하고 민족복음화가 중요할까요? 나한 사람이 바뀌는 것은 언제라도 다시 돌아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블레싱이 왜 중요할까요? 블레싱 베프티스트가 왜 중요할까요? 바로 우리가 가는 그 교회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가 함께 변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것이 지역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변할 때는 조금만 변하면 안 되고 어떻게 변해야 된다고요? 다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찬양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가슴이 조금 뜨거워졌어요. 집에 돌아가면 다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 기도할 때는 주님, 그냥 조금 변하는 거 말고요, 저의 모든 생각과 저의 모든 시선과 저의 모든 가치관과 저의 모든 사고와 저의 모든 철학이 다 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전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대학의 암 전문의가
아주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만나는 사람들은 날마다 암으로 고통받는 환자들, 또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맨날 그 모습만 보니까 이 마음속에 우울함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자신은 여러 생명을 살리는 아주 의술이 뛰어난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자신은 일어나는 것이 너무 힘들고 괴로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의사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마음의 결정을 하고 사직서를 내려고 하는데, 그가 너무 뛰어난 의술을 가졌던 의사였기 때문에 그의 상황을 지켜보던 한 상담부 의사가 그에 찾아가서 매일 관찰 일기를 한번 써보라고 했답니다. 3가지 질문에 대한 관찰. 오늘 하루 내 인생에서 놀라운 일은 뭐가 있었을까? 오늘 하루 감동받거나 아주 인상 깊었던 일이 무엇이 있었을까? 오늘 하루 나에게 아주 큰 영감을 준 일은 무엇이 있었을까? 근데 이 3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은 한결같았다요. 없음, 없음, 없음. 놀라운 일도 없고 감동받는 일도 없고 영감을 주는 일도 없고 없을 수밖에 없죠. 한 번 더 다시 상담의가 찾아와서 지금까지 이 세상을 바라보던, 삶을 바라보던 그 방식 그대로 바라보지 말고 당신이 마치 시인인 것처럼, 마치 시인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을 다시 한번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치 시인인 것처럼 세상을 보려고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없음, 없음, 없음인데, 어느 날 하루 가만히 보니까 놀라운 일을 한 가지 발견을 했습니다. 아니, 불과 하루 이틀 만에 어떤 사람은 암세포가 몇 미리씩 확 늘어나기도 하고 반대로 몇 미리씩 확 줄어들기도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처음으로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보니까 항암 치료를 받던 어떤 한 엄마가 자신은 치료받느라고 너무너무 괴로운데도 무한한 사랑으로 자녀들을 돌보는 것을 보면서 감동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불치병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삶을 싸워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는 영감을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가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 조금씩 우울한 마음도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때로는 어떤 경우는 환자들에게 이런 질문도 했대요. 당신은 병을 버티는 힘이 어디에서 오고 있습니까? 또 전혀 의사답지 않는 농담도 하고 또 환자를 대하는 말투도 바뀌고 태도도 바꾸고 병 이야기만 하다가 이제는 인생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그는 다른 삶의 이면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맨 끝에 했던 말이 바로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동안 나는 암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정작 인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본질적인 것,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어떤 일에 놀라야 되는지, 어떤 일에 웃어야 되는지, 어떤 일에 감동받아야 되는지, 어떤 일에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야 하는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좀 이런 쓸데없는 상상을 한번 하게 되었는데,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했더니 우리가 다음 주에 보니까 국내 선교를 제일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이 설교 듣고 이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혹시 안 들어가면 어떡하나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했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야, 네 설교가 그만한 능력은 없어.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돼. 그래서 제가 지금 신경을 안 쓰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죠? 진짜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과거로 돌아갈 만한 그 환경으로, 그리고 나를 다시 이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는 그 세속적인 가치가 있는 그 자리로,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영감도 없고 놀라는 일도 없는 그 냉담과 냉소적인 나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새로운 시선과 새로운 안목으로, 무엇보다도 그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이 광야를 다시 걸어가게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